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요. 근데 그 관계들 중에서 주변을 살펴보면요. 꼭 무슨 홍보대사 같다. 무슨 홍보대사다. 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요. 내가 이걸 해봤더니 이렇게 좋더라.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신이 경험한 그 좋은 경험들, 그런 것들을 너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보라고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오실 텐데 우리 조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 조 집사님은 비타민 홍보대사예요. 비타민을 먹고 내가 이런 병이 나았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증상들이 없어졌다. 내가 비타민을 먹고 나서 몸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비타민 얘기만 해도 3박 4일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비타민 홍보대사로서 여기저기서 비타민을 일명 찬양하는데요. 제가 그때 조 집사님 비타민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비타민을 엄청 먹었거든요. 말씀을 잘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당장 비타민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빨리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구나. 또 얼마 전에는요, 제가 아는 지인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체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팔체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체질 검사를 하면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다. 그러시면서 막 당신들의 이 경험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그렇게 보통 때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됐는데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두통을 달고 살았는데 체질 검사를 하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다. 몸이 건강해졌다. 몸이 좋아졌다. 내가 예전에는 사과를 그렇게 좋아해서 사과를 막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체질에 안 맞는 거였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먹어서 그렇게 아팠나 보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 음식을 줄이고 끊고 하고 나니까 몸이 거짓말처럼 나아졌다. 그 이후로는 배가 한 번도 안 아프고 두통도 한 번도 생기지 않더라. 그러면서 저희 부부한테 체질 검사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맞는 음식 알아봐라. 계속 그렇게 그 이야기를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나도 처음에는 그런 거 안 믿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꼭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이단처럼 막 정말로 그런 거 맹신하는 거 나 너무너무 싫어했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정말 괜찮아지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내가 나으니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계속 권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그때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내가 그 음식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내가 그 영화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 그러니까 너도 해봤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내 아내랑 꼭 와봐야겠다. 여기 나중에 우리 애들 데리고 꼭 한번 와봐야겠다. 그러니까 나만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데 이 즐거움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기쁨, 감격, 행복, 이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을 보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반드시 거룩해야 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예전에 TV 같은 데 보면 뭐 아버지가 회장님이다, 뭐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다, 아무튼 뭐 높으신 분이다. 근데 그 아들이 막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막 옷도 막 히피같이 입고 다니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도대체 이 애비 채통이 안 선다. 너 앞으로 옷도 점잖게 입고 말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조심해라. 이 애비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너도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대화, 이런 식의 대사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고 거룩하니까 너도 그 수준에 맞게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강압적으로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근데 이 거룩함 얼마나 좋은지 아니? 너희도 이 거룩함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 내 자녀. 근데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을 왜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16절에, 오늘 보면 16절 보면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처럼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높고 깨끗하고 근엄하고. 거룩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거룩은요, 깨끗하다, 근엄하다,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느끼는 건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생각해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도덕적 수준으로는 거룩이 뭔지
알 수도 표현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랑은 전혀 섞일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죄성이 가득하다는 거, 그거 모르셔서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해지는 건 고사하고 거룩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한테 오셔서 거룩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땠죠?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높고 근엄한 척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게 거룩이 아니야. 거룩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이번엔 마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높은 자리에 앉고 목소리 쫙 깔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게 거룩함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걸 거룩함이라고 오해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당시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어요. 멋있고 깨끗한 긴 옷이 아니라 두벌옷도 없이 단벌 신사로 계셨고요. 산이고 광야고 어디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멋있고 맛있고 화려한 음식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근사한 음식 그런 거 드신 게 아니라 물도 제대로 못 마셔서 그냥 우물가의 여인한테 물 한 잔 달라고 그러기도 하셨어요. 같이 따라다닌 제자들은 어때요? 변변찮은 음식 그런 거 먹고 그냥 길 가면서 밀 따서 밀 까불러서 그 밀알 주워 먹고,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근엄하게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그렇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거룩하신 걸까요? 누추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고 거룩이랑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거룩 그 자체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수준에서 알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모로서 자식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자녀들이 그걸 잘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막 겉모습만 신경 쓰고 밖으로만 나돌고, 그러면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진짜 아름다움은 그런 게 아닌데, 진짜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닌데,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근데 그런다고 부모가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고요.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져서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겉멋만 들어서 있는 걸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니들 맘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환자들 막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 원래는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정해서 사람들은 야, 니들은 절로 떨어져 가서 니들끼리만 살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같이 야, 니들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니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부정하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눈꺼풀에 낀 그 겉멋, 그 들보를 빼내주시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기대도 없거든요.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능력,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자녀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의 더 큰 능력을 보게 된다고요. 아이들은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요. 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요. 너 잘할 수 있어. 너 충분히 능력 있는 아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거 빈말 아니라는 거. 부모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냥 정신승리하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녀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진짜 자녀의 잠재력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넘어지고 지쳐있지만 언젠가는 그 날개를 쫙 펴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대한다고요. 그날이 올 거를 기대한다고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여기 주저앉아 있을 아이가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기껏해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실패하면 좌절하고,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자책하고 원망하고, 또 그러다가 성공하면 여유 있고 편안하고,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작 그런 거에 만족하길 바라지 않으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순탄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불행하고 우울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는 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행복만 추구한다거나, 기쁘게 살기를 바라지만 쾌락만 추구한다거나,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돈만을 위해서 사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는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 걸로 만족하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고요. 더 큰 기대를 하세요. 더 큰 기대를 품고 계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은요, 우리를 압박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조건 해내라고 다그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행실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직접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 번 보여주시고 떠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 여전히 나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따라 모이고 예수 따라 살아가기를,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고요. 아니, 거룩해질 우리를 이미 알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또한 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거룩하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